지금 상황이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6월절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다 모여야 됩니다. 아테네에 집이 있어도 저 멀리 아시아에 집이 있더라도 이 6월절만큼은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경배해요?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사 영원한 종으로부터 영원한 자유의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념하면서 모이는 날이 6월절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에게는 더 특별히 이번 6월절이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그 예수라신 분이 5,000명을 먹이시고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급기야 뭐까지 하셨어요? 얼마 전에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분 메시아 아닐까? 이번 6월절만큼은 나도 반드시 그 예수를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간절했어요.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꺼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내리셨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6월절 아닙니까? 이 6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셨어요. 장자를 죽이셨어요. 심지어 동물들의 장자까지 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가요. 그래서 6월해서 6월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은 거예요.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이 6월절을 해마다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로마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어요? 궁극적으로 죽음에 매여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서 한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죽음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유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계속 지키라 명하시면서 이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해방할 자 예수를 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을 믿고 기다려라 라는 그런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사실은 잊은 채, 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6월절 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예수님 나도 한번 보고 싶다.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오병이어의 사건,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중풍병자가 걸어나가는 사건, 내 눈에서 보여지는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건강하게 회복되는 모습,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죽은 자가 살아난 놀라운 기적을 나도 보고 싶다. 이런 들뜬 마음에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렸던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람들의 인기가요 전부 다 예수께로 확 몰려버렸어요.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분노가 났어요. 어찌 했든 간에 이번에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체포하겠다. 여러분, 이들이 체포는요 한 10일 동안 감옥에 쳐넣었다가 그냥 풀어주는 그런 체포가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예수를 죽이고자 예수를 향해서 체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알았어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도 체포 명령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체포당해도 기적이 있으시니까 풀려날 줄 아시고 예루살렘 가셨을까요? 저들이 내 몸에 손 댈 수 없어 라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요? 내가 잡혀도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올라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3번 우셨다고 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이 잔을 내가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걸요 간절히 기도하실 만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음의 길인지 아셨지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토록 살기를 원하는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오늘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베다니는요, 지도상에 보면 예루살렘 도시와 딱 붙어 있어요. 바로 옆 동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다니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동네가 바로 베다니예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 집에 가셨는지 불명확해요. 추측하건대 마리아 집에 갔나? 나사로 집에 갔나? 그럴 수 있지만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누구 집에 가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 아마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도 예수님께서 문둥병으로 평생을 고생하고 있던 그 집안을 싹 다 고쳐주셨던 것 같아요. 이것만큼은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싶다 해서 아마 시몬이 예수님을 그 집에 초청했고 베다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의 집에 모였어요. 특히 나사로, 특히 마리아 다 그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번 6월절만큼은 꼭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이 우리에게 있지만 사실상 이번 사건은 굉장히 중대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예상을 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오시다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왜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거하셨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두 가지입니다. 한평생 죽음에 매여 사는 마치 그 나사로를 죽음에서 풀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 예수님이 자신이 죽어가시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한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 죽음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 벗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은요, 처참해요. 고골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헤어짐에 대한 슬픔은 있어요. 절망적인 슬픔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례식은요, 찬송이에요. 하늘 가는 길이에요. 그런 죄를 적게 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이 중에 죄를 가장 많이 진 사람이 제가 아닐까요? 더군다나 저는 목회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엄중한 잣대로 잰다면 저만큼 죄인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죄인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여러분인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는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거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이 마치 문둥이처럼 썩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진 이 영혼을 깨끗이 치유하셨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러신 분이에요. 오늘 이때가요 6월절 6일 전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딱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세요.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세요. 이 예수님의 발걸음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걸음은 베다니 시몬의 문둥병을 깨끗이 치료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치료하시기 위한 주님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치 영화 감독이라면 두 사람에게 초점을 다 이렇게 맞춰요. 첫 번째 한 사람은 마리아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기름을 성경은 순전한 나드, 100% 나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의 나드는 나르도스라는 나무입니다. 히말라야에 서식하거나 동인도에 서식하는 특별한 나무들이에요. 이것은 지중해에 서식하는 나무가 아닌 거죠. 근데 왜 이 여인이 이 향유를 갖고 있어요? 당시에는 지중해 패권 시대였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값진 것들은 전부 다 로마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때 마리아는 본인의 결혼 지참금으로 이 향유를 계속 모았던 것 같아요.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도 증언하기를 지극히 비싼 향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는 이 향유를 예수께 부었습니다. 왜 부었을까요? 얼마 전에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 자기 오빠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오빠를 살렸어요. 그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주인이시오.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가장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입구에서 종이 발을 씻겨줘요. 그 다음에 겉옷을 담당하는 종은 조금 한 단계 위급이에요. 그러나 먼 길을 오느라 머리에 묻어있는 먼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 사막 지역이니까 이 먼지를 닦기 위해서는 물로 안 닦아. 물이 귀하니까요. 가장 귀한 손님은 가장 좋은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면서 머리를 씻겨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면 이렇게 일어서서 예수님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기름을 부어야 되잖아요. 이 여인은 어떤 자세를 취했냐면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붓습니다. 왜요? 나의 오빠의 죽음을 면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자신이 기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 그분을 경배하는 자세로 이 의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모두 다 부어드렸어요. 이 내용이 한 근이나 된다. 우리나라 그람으로 이야기하자면 500g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가격으로는 성경에 나온 대로 따진다면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 그랬으니까 1년 365일 주일날 안식일 지키고 열심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한 품삯이 1년 연봉이에요. 이게 300데나리온입니다. 어마어마한 걸 부은 거죠. 이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는 이 모습을 주목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찌하여 이렇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말이야 가난한 사람 더 나눠줘야지 뭔 짓 하는 거야 이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예수님을 배반한, 돈을 특별히 좋아했던, 돈을 밝혔던 사람이에요. 나드 향유를 보자마자 이것이 대번에 300데나리온쯤 된다는 것을 한 번에 알아볼 만큼 이 사람은 돈에 밝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주장은 이거예요. 왜 예수님의 발에 붓냐, 그 귀한 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300명이나 먹일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30명의 가정에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는 특별한 돈인데 라고 그는 말했지만, 사실상 가룟 유다의 이 계산법은 합리적인 계산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의 증언은 이거예요. 그는 도둑이라. 그는 도둑이라. 가룟 유다의 계산은 매우 논리적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심지어 마리아를 비판할 만큼 매우 실리적으로 삶을 대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의 100만 원, 200만 원, 이 돈 가지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안들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의 시각에서는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주님 사랑보다 이 돈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효과적인 사랑을 이야기했던 만큼 그런 현명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가 표현했던 표현은 현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자기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절대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조건을 제시하죠. 더 벌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도 부를 축적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내가 돈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란 버리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불러요. 이런 거 불렀다가는 큰일 나.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죠?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내주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대상 앞에서 물질을 아까워하는 이상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한 몇 년 전에 지승용 소장이, 목사님이시죠? 지승용 소장이 민들레 영토라는 카페와 레스토랑을 전국에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성공을 신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TV나 라디오에서 다큐멘터리를 막 다뤘는데 그 내용에 제가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승용 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마케팅 기법이 마더 마케팅. 마더 마케팅이 뭐냐? 어머니 마케팅입니다. 어머니 정신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에 대 가면 어머니가 아무리 가난해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준다는 얘기예요. 먹고 배부른데도 또 먹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집에 가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얘기예요. 안 먹어도 배불러진다는 사실이에요. 아, 마케팅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레스토랑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민들레 영토 그때 당시에 가면요. 진짜 많이 줬어요. 더 달라면 한마디 군소리 안 하고요. 돈가스 덩어리 하나를 더 얹어줬다니까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근데 사랑은요, 낭비하는 거예요. 사랑은 베풀어 주는 겁니다. 사랑은 퍼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욕망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결국 자기 자신이 썩어 문드러지는 악취나는 문둥이와 같은 인생을 이 땅에서 자기는 돈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계산에 빨랐던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마치 자선 사업을 대단하게 할 것처럼 보였던 이 유다에 대한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요 아주 단호해요. 그는 도둑이라. 마리아는 오빠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께 도대체 무엇을 아끼겠냐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단숨에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리아는 이걸 가슴으로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모두 다 부어드렸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낌없이 붓고 있는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도 모든 걸 내어놓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쏟아놓으시러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놔둬라. 이는 나의 죽음을 예비하고 있노라. 우리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어쩌면 마리아는요 자기 오빠에 대한 예수님의 이 베푸심, 생명을 베푸심에 대해서 그런 감격하여 모든 걸 쏟아 부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한 단계 더 확장시켜서 마리아는 오빠의 죽음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을 예비하더라. 오고 오는 많은 세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반드시 거론될 것이라고. 어찌 보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와 축복을 예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번 6월절에 안 나타나실 거야 라는 이 예상을 다 깨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지금 향하고 계십니다. 마치 마리아가 모든 걸 쏟아내고 예수님을 경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모든 걸 쏟아부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계신 겁니다. 왜 쏟아붓죠? 썩어 악취나는 나의 영혼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인생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중간지대가 없어요. 아마 중간지대가 있었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중간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오늘 두 진영을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자신의 것을 몽땅 쏟아내고 진리를 드러내며 향기를 날렸던 그 마리아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악취 가득한 스스로 자기 죽음을 자살로 끝낼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목회자가 돼서 신방을 해보면 이렇게 손이 마른 사람을 봐요. 손 마른 사람이, 굳은 사람이 이렇게 굳은 사람 없어요. 다 이렇게 굳어 있어요. 쥔 것도 아니고 줄 수도 없고. 여러분, 이게 약으로 펴지지가 않아요. 수술로도 펴지지가 않아요. 근데 펴질 때가 있어요. 생명이 끝나는 날 이 손이 쫙 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치 무언가를 움켜쥔다고 하지만 사실 움켜쥘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움켜쥐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삶은 결국에는 악취만 풍기다가 이 땅에서 사라져요. 우리가 죽을 때는 다 빈손으로 갑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쥐려고 끊임없이 욕망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함께 입어야 할 수의에는요, 주머니가 없다잖아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관 속에는 서랍이 없어요. 장롱이 없어요. 금고를 넣을 수가 없어요. 죽어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움켜쥐느라 우리가 안절부절하고 가져갈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마치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리가 산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삶이요, 이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께 모두 쏟아 부어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사랑은요, 다 쏟아붓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드리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여러분의 것을 나눠주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나드 향유를 부었을 때 나는 그 아름다운 향기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향기가 흘러넘치는 마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